역대하 11장의 내용,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두 나라로 분열되고 나서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힘을 기울였던 일이 무엇인가, 또 그에 반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런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제압해서 나라를 하나로 다시 통일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많은 군사들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형제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건네주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두 나라가 온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큰 변화는 이 3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유다 땅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유다 나라는 더 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나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 유다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잡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이런 내용에서는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한 일, 그래서 18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지만 스마야가 그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전쟁을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통일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될 만한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첫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죠. 하반절에 보면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다. 이런 시기에 왕권이 자리 잡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군주를 사로잡으면 속히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싸우지 말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 15절에서도 결국 르호보암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10장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모였던 이 18만의 군사들이 결국 각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힘을 기울였던 게 뭘까요? 나라를 빨리 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한 일은 유다 땅의 요새가 될 만한 곳곳에다가 성읍을 세운 것입니다. 성읍을 세워서 혹시라도 외세의 침략이 있게 될 때
그 성읍들이 경고해서 그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9절, 6절 이하로부터 10절까지 주요한 요새지에 더욱더 강력하게 그 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을 그 가운데 세워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였다.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방비하는 일을 그가 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종교,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들이 유다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들이 유다로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속한 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단순한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결단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1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임시켰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록을 생략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처음부터 그가 잘못된 종교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여나 중앙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어 토라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세우셨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다 해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임의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들을 그 제사장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여로보암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종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내리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유다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 옛날 그 후대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게 됐을 때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소위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17절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찾게 된 것,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땅덩어리는 작지만 강성하게 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였고 또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는 올바르게 가서 강성해지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이렇게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은 잘못된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하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 르호보암의 가족 상황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참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또 신앙의 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잘못된 종교의 방향을 잡게 됐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결국 특별한 상황 속에 결단을 내려서 그들이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역사 속에서는 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결단은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게 잘한 결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은 이런 특별한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신앙의 결단은 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지원하시는 일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묻고 여러 판단과 결정 앞에서 이 신앙의 올바른 결단을 해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후자,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여러 갈림길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의지하기로
하는 삶이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길인가 아닌가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 결단 내릴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당연한 거야 해서 특별한 때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는 결단에 있어서 우리가 흐지부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결정을 늘 앞세우게 되면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에 해야 될 진정한 신앙 결단 앞에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늘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기준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해관계 또 탐욕이나 또 이런 것에 그 기준을 두어서 안 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준으로 삼아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을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보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방향을 잡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는 결단을 내리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유다로 망명하게 되는 이 일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반드시 내릴 결단 앞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 주어지는 신앙의 결단 앞에 허지부지한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일까를 잘 결정해서 늘 결단할 줄 알게 하시고 필요한 상황, 특별한 상황 속에 또 저희가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김을 기준으로 인하여 주저함이 없이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을 세우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종을 세워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교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